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산상수훈을 보면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 살짝 들어갔는데 주기도문 안에서 함께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금식은 기도와 같이 쌍을 이루면서 우리가 흔히 금식, 기도 이렇게 말하죠. 금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주제는 아닙니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금식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동안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금식에 대한 설교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한 설교인가, 이런 생각, 고민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또 금식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그래서 오늘 주제 설교 내용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 뭐냐 하면, 일단 한번 우리가 금식을 해보자. 금식을 해야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거는 금식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어떤 그 당시에 신앙의 어떤 패턴 혹은 신앙의 열정,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식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초점은 한번 금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의 본래 목적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라는 표현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초반부부터 구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렇고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보이게 하는 게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똑같습니다. 본래대로 일단 금식의 본래 목적, 금식이 무엇이 좋은지, 왜 우리가 금식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은 금식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삶은 훨씬 더 유복해져가고 풍요해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쯤은 금식에 대한, 내가 한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만 한데, 먹을 것이 풍성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식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가지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그걸 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보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잘 먹고 살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막상 금식을 해보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단순히 욕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픔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욕구 플러스
무엇인가가 우리의 몸에 굉장히 강력하게 먹기를 요구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욕구는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엄습할 만큼, 끌어당길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지, 금식이 무엇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나도 한번 금식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금식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식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금식이 우리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기저기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트를 한번 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이트인데 건강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치매나 우울증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근데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이 그냥 남의 글을 그냥 마구 이렇게 옮겨놓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모든 글들이 잘 차분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학술지에서 비만, 화학약품 오염 중독, 류마티스성 관절염, 알러지, 습진, 버짐, 정맥염, 족부궤양, 과민성 대장증, 식욕부진, 기관지 천식, 우울증, 신경증, 노이로제, 정신불면증 등 증상의 개선과 치료를 위해 금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학술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금식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이 안에 다 금식 하나로다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시 당장 가서 금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가장 효과가 뚜렷했던 금식 결과가 학술지에 실제로 나온 것을 하나 소개하는데, 1984년에 미국의 산업의학 전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PCB라는 유해 유독물질에 오염된 미강유를 먹은 사람이 7일에서 10일 정도 금식으로 극적인 제독 효과와 회복을 보았다라고 저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래 금식합시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을 갑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금식을 통해서 저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믿음 안에서 행했던 그런 신앙적 역사들이 다 우리는 하나씩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어떤 자신들의 육체적 건강과 삶의 유복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년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이 세상 안에서 정말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게 경제적인 어떤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토지를 가지고 그 토지를 다 자기 것으로 완전히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7년이 되면 혹은 50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유독 이런 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할까라는 거죠.
금식을 왜 하는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40일 금식을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잖아요. 어쩌다가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들 내가 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성은 완전히 꽝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은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는데 마냥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주는 우리의 신앙적 열정이 주는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서 주어지는 그런 많은 유익들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몸에 어떻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다 개발되지 않은 그런 명령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오래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데 보탬이 되는지. 어느 나라인가 어떤 과학자는 그런 걸 연구할지도 모르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우리의 삶을 장수하게 하는데 어떻게 유익하다.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죠. 우리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한 일반적 관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말은 금식하다라고 하는 금식의 행위를 가리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저 표현을 모두 단식해야 하며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금식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한 모습이 신명기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 저런 분들을 보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첫 번째 금식의 이유는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금식은 대개가 다 회개를 전제하거나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면서 그들이 고난과 공경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로다가 미스바에서의 예인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엘리상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미스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고 금식이 그들을 자신을 보게 했어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웃 나라에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갖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 속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금식은 그들을 회개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그들에게 다니면서 3일 동안 니느웨 성 주변을 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40일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머리에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니느웨의 왕,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짐승들까지도 기도하도록, 먹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그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중에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은 이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들으시나요? 어떨 때는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잘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공중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를 넣도록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명분상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정말 마음을 찢을 만큼 그런 회개와 그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 하면, 금식의 유익이 뭐였냐 하면 바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많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식의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한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의 이스라엘을 늘 압제하던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들은 이 전투장으로 나가게 되죠. 이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우레를 발하게 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를 발하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전쟁을 하는데 이 지역은 괜찮은데 저쪽만 우레를 발하게 되냐는 겁니다. 금식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금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금식했던 것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었어요.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 선교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함께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선교를 출발하게 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가 어떻게 강할 수 있었을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금식 때문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의 교회가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의 교회를 다 약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교회가 약하다라고 말할 때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약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약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금식을 왜 하느냐고요. 영적인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금식을 하지만 금식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50대가 넘어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을 참 많이 하고 기도하시던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금식 못하겠어. 옛날만큼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쉴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는 금식 안 하리라. 이런 마음을 저는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가졌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금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물론 달리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있고 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위기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끔 어떤 분들에게 이거 참 기도해야 되겠네 걱정은 아니지만 염려가 돼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굉장히 염려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저를 위로하십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에는 물론 그렇게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 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보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요.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보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한인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시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막힌 문을 뚫는 것, 기도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우리에게 막힌 것을 뚫는 결정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물을 파보셨나요? 요즘은 우물은 다 전기로 다 하니까 밑에서 우물을 다 파는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수동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물을 쓰다가 안 쓰면 그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물을 끌어올릴 때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 붓고서 이제 그 압력으로 이렇게 물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금식이 무엇인가? 금식은 마치 그 물 한 바가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쏟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간절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일상성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다야,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다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본이 돼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신앙의 일상성을 우리가 지나온 10수년 동안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 신앙의 절박성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긴급성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홍해까지는 잘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그들이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겠습니까? 그들이 느꼈던 그 상황에서의 그 긴급성과 긴박성이 얼마나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방법이 필요하냐고요. 신앙의 긴박성은, 신앙의 긴급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식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금식하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신앙의 긴박성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긴박성은 어디서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나요?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나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끔 들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와서 일상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냥 습관이 기도하고 제가 정하는 규칙이기도 하고요. 늘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인가 염려를 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삶의 긴박성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긴박성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맨날 뒤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왜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이야기를 꽉 줄여놨기 때문에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40년을 만약에 5분 단위로
만약에 1분짜리로, 만약 한 페이지짜리로 축약한다면 그 순간 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일상성에만 젖어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 속에 처하여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생각들이 퍼뜩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얼마나 가보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금식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발걸음이 한 걸음 더 내디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꼭 다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고,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왜 내게는 없는 것입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정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표현 그대로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방법이고 관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그냥 종교적 행위처럼 우리 나가지 금식하시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막힌 담을 뚫고 마치 바위에서 샘 솟는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요구할 만한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위대할까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민족이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많이 말하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나도 한 끼 정도 금식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 삶과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